안녕하십니까 재림성도 여러분. 재림교회는 시작부터 마지막 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이 언제 올지, 종말이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어떤 징조들이 몰려올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날과 그날을 가리키는 징조들을 알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날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적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종말을 살아간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합당한 신앙의 태도와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장면부터 떠올릴까요? 아마도 공포스러운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전쟁, 지진, 홍수, 화산 폭발, 재난, 무너지는 도시, 전염병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가정이나 명성, 그리고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심판과 형벌에 대한 부담까지 더해져서 종말을 더욱 무겁고 두려운 주제로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말이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속 살게 되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마음을 닫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신앙은 점점 소극적이 되고 움츠러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종말을 말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종말을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을 그저 세상의 마지막 날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감이 있는 삶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시각을 전환시켜 보는 것입니다. 마감이 보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같은 하루라도 마감이 있는 날과 마감이 없는 날은 정말 다르게 흘러갑니다. 시험 전날, 과제 제출 전날, 비행기 출발 하루 전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꼭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부터 붙잡게 되죠. 괜히 나가려던 약속을 미루기도 하고 별 의미 없이 보던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스크롤도 멈추게 됩니다. 조금만 더 보자 하던 유튜브도 끄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면 오늘이 정리됩니다. 마감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기 쉽지만 마감이 있으면 모든 것이 지금으로 모이게 됩니다. 종말적인 삶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끝이 언제 오느냐? 거기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끝을 아는 사람이 그때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날로 노아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과연 종말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아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종말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는 이미 지금 오늘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질서와 가치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먼저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장소나 영토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어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는 그분의 왕권,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주권, 통치라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 홍수 사건도 단순히 옛날의 큰 재난 이야기가 아니라 끝과 종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종말적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늘 악한 것을 보시고 노아에게 끝날, 곧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모든 혈육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 몇 세대가 지난 뒤에 있을 막연한 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끝날이 이르렀다에서 이르렀다는 이 말의 용어는 히브리어 문법에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데, 즉 어떤 사건이 이미 일어났거나 확정되었음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 끝이 단순히 미래에 올 것이라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미 그 끝이 결정되어서 현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노아가 살아가고 있던 바로 그 시대에 닥쳐올 끝, 바로 그 당시의 종말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노아 시대의 상황은 바울이 말한 말세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는 말세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말세의 특징은 단순히 바깥으로 드러나는 재난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모습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가 묘사한 노아 시대 역시 이런 상황과 너무 흡사합니다. 부자 선지자 91쪽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교만한 마음의 욕망을 만족시키기만을 추구했으며 쾌락과 사악의 길에 빠졌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얼마 안 있어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로새긴 우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이 내용을 보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고 하나님보다 쾌락과 인간의 능력만 더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다가 결국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를 잘 살펴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와 신앙의 방향을 정할지 좋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종말적 삶을 살아간 노아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기 시대의 그 끝을 알고 있었던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삶을 한 문장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여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족보니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족보라고 말하면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이름을 길게 늘어놓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톨레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태어난 것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의 흐름 속에서는 단순히 가문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목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으로부터 펼쳐진 이야기, 그 사람의 내력, 그 사람의 역사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는 말은 단순히 노아의 가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내력이나 역사라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창세기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니라. 그 내력이 무엇으로 묘사되어 있냐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한 문장은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종말적인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구절에는 세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의인,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의인이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노아가 단순히 착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 바르게 서 있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이 노아가 아무 죄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타락한 시대 한가운데서 노아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가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살던 시대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엘렌 화이트는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 이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단순히 조금 나빠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죄와 폭력이 난무했고 사람들은 잘못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너졌고 힘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빼앗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노아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르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는 노아가 하나님처럼 아무 실수도 없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면 나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종말적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가끔 기분이 좋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 때만 잠깐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노아가 계속해서 꾸준히 삶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동사 형태 중에 하트 파일이 있는데 이 동사 형태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보통 이것을 재귀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반복 혹은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했던 문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동사가 바로 하트 파일입니다. 따라서 노아는 삶의 방식이나 행동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 걸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노아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기분 따라 걷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으면 주님과 함께 걷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성경책을 덮고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식의 기분 따라 하는 신앙은 종말적 삶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말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걸어가는 두 다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꾸준히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세 개의 키워드를 종합해서 성경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노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이라는 한 단어로 성경은 노아의 내력을 정리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습니다. 신약은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근거를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노아의 이러한 모습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것은 그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표현을 원문에서 직역을 하면 노아는 믿음에 근거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해석하면 믿음을 따라 주어지는 의를 상속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용어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상속이라는 개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보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마련해 놓은 것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즉 노아는 자신이 노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끝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노아 시대나 바울 시대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위나 노력으로 얻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요? 만약 의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순간부터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결국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믿음으로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항상 대상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에게 약속하신 분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신앙에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우리 자신을 향하면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고집이 더 세집니다. 우리의 의견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더 힘이 세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삶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도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의롭고 흠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성경은 그 답을 창세기 6장 8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은 6장 9절의 말씀, 즉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라는 구절 이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었던 것도, 흠없는 삶의 방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노아가 너무 잘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과 잘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노아의 믿음이 나타났고 노아의 의로움이 나타났고 삶의 온전함이 나타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믿음 이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만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원문의 표현을 보면 이 부분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 구절은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만 몰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베풀어지고 있었는데 노아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를 느끼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은혜의 힘으로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었고 삶의 방향과 태도가 온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삶은 은혜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살아낸 삶이었습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매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종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 보이면, 우리의 노력이 먼저 보이면, 우리의 행위가 먼저 보이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가장 합당한 종말의 삶은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타고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이 말하는 핵심도 창세기에서 노아를 묘사한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지만 그 믿음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내가 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러한 은혜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이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용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의 그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그날 십자가에서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모든 사람들을 향해 쏟아 부으셨을 때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한편 강도와 백부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 용서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노아처럼 마지막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정 끝까지 주 나를 인도하셨네. 하늘만 향해 외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걷는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오. 승리에 찬송하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노아가 보여준 삶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